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 정리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아멘.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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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양자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아멘.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과 신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홀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가지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멸유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홀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홀 있는 동안에 나 홀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 다시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귀한 교회 섬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 주셔서 감당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지난 여세 동안 세상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이지만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의 얘기를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잠깐 살펴봅니다.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세 가지 정책을 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역사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왕족과 귀족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화시키면 나머지 사람들을 흡수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급,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정책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후하게 대접합니다. 포로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3년 동안이나 대접합니다. 좋은 대접을 받게 되면 사람이 다 그렇죠. 좋은 대접을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잡혀왔을 때의 그 억울함 또는 바벨론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후하게 대접받으면 그런 감정들 많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로들을 후하게 대접합니다. 세 번째는 포로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은 이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선민이 아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으니 바벨론의 방법대로 바벨론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라. 성도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잊게 되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고 매일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실제로 바벨론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또 헷갈리게 될 뿐만 아니라 점점 바벨론화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것들에 순응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너는 바벨론의 포로니 바벨론의 방법대로 살아라 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정면으로 당당하게 맞서서 싸웁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이렇게 바꿨지만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꼭 다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 7장 15절 함께 볼까요? 다니엘 7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맨 앞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내가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 다니엘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8장 1절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나 다니엘에게. 15절도 한번 볼까요? 15절도 보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다니엘이. 이것은 선포입니다.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쳐놓았지만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지 않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니엘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바벨론화 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니엘을 부를 때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항상 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혼란스럽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18살밖에 먹지 않은 소년이었는데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뜻을 정했다. 그렇게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나를 누가 다스리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 나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인가?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겉으로 보면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조국 유대는 망했지만 또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이 유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얼른 보면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왕을 잡아가고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을 빼앗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여호야김을 잡아가게 했느냐? 누가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빼앗아가게 했느냐? 2절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다니엘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해서 10,000명이 넘는 포로가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셨다. 이것이 다니엘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나는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대항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1등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운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셨다고 말을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나를 떨어지게 해? 거기서 그치면 다행이죠. 좀 더 나아가면 대듭니다.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뭔데 나를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바벨론에 넘기셨을까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좋아서 바벨론의 성전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다니엘은 유대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바벨론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약한 유대가 망하게 되었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세상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4명의 왕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벨사살이 나오고 고레스가 나오고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연히 유대를 멸망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나오겠지요. 느부갓네살 성경을 보면 다니엘을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죠?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 풀무불에 던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 친구들을 머리털 하나 타지 않게 그대로 다시 구해 주십니다. 그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 왕인데 우리 친구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지만 아마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벨사살 왕이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거기에 부어 마시면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손이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쓰죠. 메데메데 테겔 우바르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갖고 측정을 해보니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왕의 시대가 끝날 것이다. 메데와 바사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었고 그 다음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잠시 후에 다시 얘기를 하고 고레스 왕 다음에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은 자기 이외에 바벨론 신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라고 했던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그것을 알고 신하들이 왕에게 고해 바칩니다. 잡혀가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서 무사히 다시 나오게 하셨다. 그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렇게 4명의 왕을 거쳐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바사,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인데 지금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고레스 왕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바사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인데 바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라고 했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지금도 고레스를 건국의 아버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레스가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무려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고레스는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전부 돌려보내라. 한 사람도 남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바벨론에 살아도 좋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것뿐이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가서 성전을 짓게 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건축하라고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라를 보냅니다. 그것뿐입니까? 거기에 드는 모든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포로를 돌려보냈을까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유를 찾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잘 데리고 있던 포로들, 일도 시키고 잡일도 시키고 그랬던 포로들을 왜 70년이나 지난 후에 다시 돌려보냈을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 다니엘서 전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지혜, 다니엘의 용기 이런 것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라.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라. 이것을 다니엘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가 망하게 된 것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도,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 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것도 알아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또 포로로 잡혀간 것 같은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우리들에게도 닥칠 수 있지만, 결국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
실패한 인생, 그것을 다시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따지면 다니엘은 실패한 인생이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 뜻을 정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똑똑해서 바벨론의 학문을 빨리 배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과 책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 다니엘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1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느냐? 이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느냐?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는 오랜 시간 동안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냐?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들 신앙의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면 내가 귀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스바냐 3장 17절 성경 말씀에 있는 찬양이죠.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와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즐거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불이익도 당할 수 있고 또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는 것도 싫고 내 힘이 들어가는 것도 싫고 마음을 쏟는 것도 싫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사물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물건을 하나를 바라봐도 시선이 달라집니다. 사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당연히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르기만 할까요? 단순히 다르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절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낮은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힘쓰고 버텨봐야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자기에 닥친 모든 일들을 액면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생각했다면, 느부갓네살이 정말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왕이 주는 음식 나 먹기 싫습니다. 나에게 3년 동안 채소만 주십시오.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작다고 걱정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번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소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을 드리고 내 꿈을 드리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드리고 내 꿈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릴 만큼 큰 분이십니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분이신가요?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을 만큼 그런 의미가 있는 분이신가요? 정말로 내 인생을 맡기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요? 혹시 그분이 세상보다 작을까 봐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무능한 분이라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벨드사살이 아니다. 나는 다니엘이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 또는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교회 다닌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2600년 전에 다니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 방법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성도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위험을 겪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가진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섭리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지만 세상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팀으로 섬기실 분 모집합니다. 저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악기 파트도 좋고 싱어 파트도 좋습니다. 어떤 파트가 됐든지 찬양팀으로 섬기실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해주고 계시는데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보다 또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불이익이 와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언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